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이제 개신교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제 외국어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늘날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소리가 좀 많이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유지하는 방법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 있는 PC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그런 예배 실황을 보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의 예배를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역순으로 발음을 하면 안나가인데 이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가나안 성도다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는 다 썩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저런 게 다 사실 핑계고 그냥 귀찮아서 안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와 같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서도 교회를 이루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만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로 모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황금 같은 주말 이 저녁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와서 참석을 하고 계신지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핵심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나 그냥 개인 대 개인이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에 내가 속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울 서신을 많이 저희가 저녁 집회 때나 새벽에도 바울 서신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기초로 머릿돌로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기뻐하고 힘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그런 본성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같이 모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성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향적인 사람, 같이 모이는 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상처 입은 것도 초월하게 되는 그런 연합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면, 구원을 얻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로 모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갈망함이, 그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갈망함이 교회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요 본문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려야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인 나머지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교회를 모여야 될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는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로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곧잘 생각이 나는데 다른 건 잘 연결지어서 생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을 사명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성도들은 물론, 이 가나안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든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가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고 어떤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의 문제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런 주일에 하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난 충분해. 여기서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지. 하지만 그걸 꼭 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명, 그 일을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때문이지 반드시 사명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사명 때문이지 꼭 구원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사명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한번 볼까요? 그냥 대충 인물들만 봐도 한번 답이 나오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쓰실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 잘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세요. 근데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아담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는요? 노아 왜 부르셨죠? 노아 그냥 노아 개인을 구원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모세 목숨 하나 구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문맥상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했으리라 생각되는 인물 중에서 아주 우리의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구약 초대왕인 사울왕이죠. 자살하고 죽은 그 사울을 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구원하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왜 부르셨죠?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고 우리가 따져보면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종종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버림을 받더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분들이 맞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잘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이나 직분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 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은 늘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일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빌어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런 보장에 관한 그런 느슨한 마음에 머물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사의 시간, 이 한복판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을 이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어떤 별다를 것 없는 편지의 인사말 중에 하나처럼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인사하는 내용에 쓱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믿는 위대한 복음이 아주 간략하게 진술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받은 그 사도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 받은 그 사도직에 대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강조는 1절과 5절에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먼저 같이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사명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것이죠.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한한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때때로 자지도 못하고 춥고 굶주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단순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은혜라는 단어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단어는 서로 의미가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용례로 쓰인 그런 별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상 한 가지를 말하고자 그 단어를 풍성하게 한 번은 은혜요, 한 번은 그런 사도의 직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5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직분을 사도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사도직이라는 그런 사명에 어울릴 그런 표현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직이 들어가도 너무나 자연스러울 그 자리에 은혜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다른 바울 서신에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이방인의 사도직에 대해서만 은혜로운 그런 사명, 사도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사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삭스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정말 귀한 그런 귀중한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럽고 값진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평생을 자신의 목을 로마의 이 단두대의 이슬에 두기까지 온전히 사명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볼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그것은 바울과 같이 은혜요, 영광이 아니라 부담과 짐입니다. 부담과 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저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해서,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짐덩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지도 못한 채 임원을 맡게 되고, 교사를 맡게 되고, 찬양대를 맡게 되고, 순장을 맡게 되고, 심지어 여러 직분과 중직을 맡게 됩니다.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죠? 잘못 끼워졌죠.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된 그 교회에서의 일은 그 끝도 좋지 않게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의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혹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의 시험이 오거나, 혹 하던 신앙생활이나 하던 일에 실증이 느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자신에게 일을 부탁했던, 최초의 일을 부탁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뭐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그만할까? 연말이 되기라도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회의감에 빠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그만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명이 그런 것입니까? 누군가 하지 않아서 떠밀려 내가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짐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런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면 결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들을 쓸모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어영부영하다가 일 맡아서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조차 못하고 교회에 가담해서 막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신 이 사명이 이 세상의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교회에서 하는 이 사명이 나의 본업이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직업이 내 부업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났을 때에 뭐 만들었죠? 천막 만들었죠. 그게 본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본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직장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감당하는 사명이길 원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뜨거운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희미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부담의 짐이 아니라 짐덩어리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자신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이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기쁨,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자란 사람 세워주셔서 능력도 없는 사람 불러주셔서 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시켜주고 계시는구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